교회에서의 예언, 이 부분을 좀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예언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예언의 사명과 예언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 건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좀 나누고요. 그리고 실제적인 것들을 좀 선보일까 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대변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입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국률의 손으로 강건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에서의 예언, 우리는 예언할 수 있는가? 먼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듣고 있다. 그리고 섬기고 있다. 저 어린아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별로 섬기고 있다. 다시 한 번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언으로 섬기고 있다. 네. 섬기고 싶다. 네, 아멘. 아멘, 좋아요. 우리는 과연 예언을 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에게만 예언이 되어지고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만 예언이 되어지고 보편적이지 않는가? 이런 부분 가운데서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자, 성경 말씀을 먼저 찾겠는데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그 은혜대로 먼저 은사를 주십니다. 그 중에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뜻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네. 자,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예언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 다 같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러면 내 안에 오십니다. 아멘. 나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나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나를 통치하시고 주관해 주십니다. 그때부터 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이게 거듭났다라고 합니다.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은 대언의 영입니다. 이 대언의 영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입니다. 아멘. 이 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누구나가 예언할 수 있다. 아멘. 누구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중요성에 보면은 우리는 예언을 하려고 뭐 해야 된다? 힘써야 한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은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무엇을 따라 구하래요? 사랑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사랑을 따라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사랑을 따라서 구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그 신령한 것들,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있는 그 신령한 것들을 구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때는 만민에게 내 신을 부어주신대요. 자녀들은, 젊은이들은, 그리고 어르신들은 예언, 환상, 꿈이 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열쇠, 예언의 영, 친밀함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친밀함의 영을 부어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누구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은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요, 예언하는 자는 어디에 덕을 세운대요? 예, 교회의 덕을 세운다 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5절에요, 나는 너희가 방언을 말하기 원하나 라고 되어 있어요. 몇 소수에게 말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다입니다. 너희 모두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한다. 모두 다 방언을 말하기 원하는데 모두 다 특별히 무엇을 원한다? 예, 예언하기를 원한다 라는 거예요. 모두 다예요. 모두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고요, 모두 다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은요,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면하고 아니하고 덕을 세우는데 이 범위 내에서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열쇠를 사용하는데 사랑의 열쇠를 시작해야 돼요.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거룩이시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 자체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자기 관리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통로예요. 파이프예요.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하는 다리라는 거예요. 통로예요. 그래서 나의 통로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이 그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할 거는 뭐냐면 깨끗한 통로가 되어드리는 것, 빈 그릇, 항복한 그릇으로 되어드리는 것이 나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전달하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힘 빼요. 그리고 깨끗한 통로로, 빈 그릇, 항복한 그릇으로 그냥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사랑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 인간의 음성, 그리고 사단의 음성이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을, 그러니까 안경하고 똑같아요. 까만색 안경을 끼면 세상이 다 검게 보입니다. 노란색 안경을 끼면요, 다 세상이 노랗게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파란색 안경을 끼면 다 파랗게 보여요. 자, 이 건물 안에 있는 네모난 거를 한번 다 보세요. 네모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TV, 에어컨, 강대상, 예, 칠판.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요, 동그란 거 한번 보세요. 예, 선풍기, 예, 동그란 모양, 예, 전구, 예, 드럼. 자, 여러분들 이거 마찬가지예요. 내가 동그라미를 보겠다라고 하면 동그라미만 내 눈에 탁탁 띕니다. 그렇죠? 내가 네모만 보겠다 하면 네모만 탁탁 띄어요. 그것이 이렇게 클로즈업 돼서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는 다양한 모양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보고자 하는 동그라미, 그것만 탁탁 보이고요. 내가 보고자 하는 네모만 탁탁 보이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빨간색 안경을 딱 보면 세상을 다 빨갛게 이렇게 보게 되어져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안경을 딱 끼면요, 그 사랑의 관점으로 그 모든 게 다 보여져요. 그런데 내가 인간의 영의 안경, 내 관점, 내 자기 의로, 이것으로 내가 딱 보지요. 그러면 그게 먼저 보여요. 그리고 내가 이 사단의 안경으로, 어둠의 안경을 딱 끼지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둠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빛의 안경을 끼면 그 사람 안에 있는 빛이 보입니다. 자, 하나의 샘플로 제가 이렇게 좀 보여드린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경으로 보면은요, 사람들이 시험 들지 않아요. 근데 인간적인 거나 사단의 안경을 딱 끼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많이 어려워하세요.
먼저 한번 요 앞에 계신 목사님께 해볼게요. 빛의 안경을 딱 꼈을 때 생명을 살리는 자, 그게 먼저 딱 보였어요. 자, 어둠의 안경을 한번 볼게요. 어둠의 안경으로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바닥 가운데에서 이렇게 어둠으로 이렇게 딱 깔려 있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나의 어떤 부분 가운데 나의 인생을 이렇게 누르고 있는 현실, 가정, 환경,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부분, 이게 먼저 딱 보였어요. 그러니까 스타트예요. 스타트. 이게 먼저 딱 보이면 그걸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안경으로 딱 보지요. 그럼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출발점이에요. 그걸로 딱 보면 생명을 살리는 것,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내가 중보하는, 죽은 땅을 살리는 자로서의 내가 사명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가족이나 남편이나 어떤 그런 부분 가는데 별로 이렇게 협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는 나아갑니다. 나는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오직 나의 소망은 하늘에만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거기에 그냥 초점이 가 있어요. 국률의 마음이 크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참 사랑하셔요. 그래서 어린 영혼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참 많이 어리신 분들이 이렇게 주변에 계셔요. 그들에게 단단한 거 먹으면 계속 소화불량이라고 힘겨워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이걸 어떻게 맞춤형으로 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 모습이 보여요. 이 안경을 처음에 딱 보면요. 자, 인간적인 안경으로 딱 보면 교사적인 기질이 딱 보여요. 첫 번째로 교사. 그래서 이거는 옳아, 이거는 틀렸어, 왜 그것도 못해, 이러면서 약간 잔소리 비슷하게 뭐라고 콕콕콕 찌르는 모습이 첫 번째로 딱 보여요. 제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뭐냐면 안경이라는 거예요. 내가 동그라미를 보겠다라고 하면서 내 동그란 안경을 딱 보면은 동그라미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빛, 사랑의 관점으로 보이면 그것만 보여요. 다른 것은 잘 안 보여요. 이렇게 그것만 클로즈업 되고 나머지는 뿌옇게 보이는 것처럼. 제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 인간적인 안경으로 딱 보면 방금 말씀에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인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교사 기질이 강하신 거예요. 그거가 딱 클로즈업 되고 나머지는 이렇게 뿌옇게 보여요. 그러니까 어둠의 안경을 보면은 그냥 어둠 가운데 많이 눌려서 좀 몸이 많이 아프신 모습이 보여요. 첫 번째로 딱 그게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이렇게 뿌옇게 보이고 요것만 딱 클로즈업 돼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안경을 끼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영적인 세계는요,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음성을 듣는 자들은 주로 어떤 분이신가? 그냥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항복한 그릇, 빈 그릇. 하늘과 이 땅 가운데 깨끗한 통로로서 자기 관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처럼 사랑으로, 하나님처럼 거룩의 길로, 그냥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자,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자들, 거룩하게 계속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은, 영혼이 맑은 자들은 이쪽 음성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 가운데서 자기 의가 강하신 분 있죠. 자아가 강하신 분들, 이 잣대가 강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쪽 음성을 많이 들어요. 저 사람 마음에 들어, 내 스타일이야.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 과거에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하고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 이게 누구 기준이에요? 내 기준인 거예요. 이런 것이 강한 사람들은 주로 인간적인 음성을 많이 들어요. 인간적인 영이에요. 그리고 이 어둠의 영은요, 다른 말로 사단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어둠의 영이에요. 이 어둠의 영을 듣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거냐? 어떤 부분이 열렸는가? 상처예요. 상처가 많아요. 상처가 많다 보니까 그 상처로 인하여서 이 구멍이 열렸어요. 그래서 사단이 그 부분으로 이렇게 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음란한 가운데에서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그 상처의 눈으로 보면요, 그것만 톡톡 튀어서 보여요. 이 사람 음란의 영이 강해. 저 사람 음란의 영 가운데 많이 고통을 받았어. 지금 현재 음란한 행동을 하고 있어. 죄를 짓고 있어. 늪에 빠져 있어. 이것만 이게 탁탁 튀어서 보여요. 나머지는 뿌옇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게 경제의 안경을 딱 끼고 보잖아요. 사업적인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만 딱 보여요. 우리 목사님 사업적인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요, 사업적인 안경을 딱 끼고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만 딱 보이고 나머지는 뿌옇게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만 또 강하지요. 강하면 강할수록 빛이 강하게 발해요. 그리고 사모하시는 분은 우리 성도님은 또 사모함이 있어요. 사업적인 기름 부은 가운데 사모함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새싹처럼 보여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면 사모함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 이렇게 보여요. 이게 쭉 올라오는 모습으로 보여요.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헷갈리시나 봐요 지금. 나는 어떤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세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100가지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즉각 순종하는 자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어요. 주님 외에는 없는 사람들 있죠. 맑고 깨끗한 걸 사모하는 사람들, 영이 맑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아이 같이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쪽의 음성을 참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데, 그런데 좀 인간적인 사람들은 요쪽에 무지함으로 이쪽 음성과 이쪽 음성 섞어서 듣는 경우가 많아요. 상처를 쉽게 주거나 상처를 쉽게 받는 사람들, 자, 손들라고는 하지 않을게요. 이쪽 음성은 누가 주로 듣느냐? 상처를, 나는 그냥 저 사람도 나한테 자꾸 상처를 주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나를 믿게 하는지, 내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하는지, 여기도 나를 상처 주고 저기도 상처를 줘,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주로 이쪽 음성이에요.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은요, 상처를 많이 줍니다. 상처를 잘 받지 않는 사람은요, 웬만해서 상처를 잘 안 줘요. 이쪽에 있는 분들은 주로 어둠 쪽으로 많이 보게 되어져요. 이게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 국률. 불쌍해. 저 사람 저렇게 눌려 있잖아. 저렇게 아프잖아. 그러면서 그 어둠으로 더 파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그 어둠의 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지 않으세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인 사실을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 예를 들게요.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뭔가 이렇게 연구하면서 이렇게 뭔가를 많이 이렇게 쓰시는 모습이 보여져요. 이거는 사실적인 그림이에요. 그리고 상징적인 그림. 상징적인 그림은 이렇게 날아다니는 어떤 새, 비둘기와 같은 날아다니는 새, 거기에 입속에서 뭔가 하나를 이렇게 따다가 주변에 있는 씨앗을 이렇게 땅에다가 이 씨앗을 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건 상징적인 그림이에요. 하나 예를 들면 이거. 그러면 계시, 해석, 적용으로 상징적인 것은 이게 이건 계시예요? 계시? 이거를 성령님께 물어봐요. 해석해서. 그리고 이거를 이분에게 적용해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실제화하는가,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적인 그림을 보지요. 그러면 이거는 해석이나 적용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말씀을 드려요. 이분은 좀 연구하고 뭔가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하는 걸 좀 좋아하시는 분이다. 그냥 그게 사실일 뿐인 거예요. 다른 해석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목사님이 뭔가 갈급한데 이렇게 공급에 있어서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비둘기와 같은 거기에서 씨앗 하나 받아서 땅에 묻는데 어디에다 심을까 이렇게 찾고 있는 모습. 그럼 어떨 때는 땅에 심었을 때 잘 자라지만 어떨 때는 땅이 딱딱해가지고 잘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해석은요,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때 계시를 받았지요. 그럼 바로 내 안에서 뭐라고 성령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것이 어떤 해석입니까? 어떤 뜻이 있습니까?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어봐요. 그럼 주님께서 이래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이렇게 쉽게 소화할 수 없는 그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받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밭이, 땅이 사람이에요. 영혼이에요. 그 밭한테 이렇게 주려고 하지만 받아 먹을 자가 주변에 별로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이 씨를 들고 어디에다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찾고 계신 모습이 보여졌어요. 이게 상징인 거예요. 해석한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좀 찾겠는데요. 예언의 사명이 있고요. 예언의 목적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가장 큰 사명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요. 강의 안에 3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예언의 사명. 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아멘. 이 말씀이 예언자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보통 오중직임이라고 있어요. 이 오중직임 부르심이 있는데요. 나의 부르심은 이거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주제하고 이게 상관이 없으니까 좀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면은 나의 각자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사명과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마음을 먼저 주셨어요. 소원을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 성도를 온전케 한다라는 거예요. 그 성도를 온전케 해서 봉사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진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느냐?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압니다. 지식적으로 배웁니다. 사모하시죠? 그리고 목사님 분들은 말씀에 능통하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십니다. 예, 내가 머리로 알아요. 근데 아는 것과요, 내가 가슴으로 믿는 것이 조금 따로 놀 때가 있어요. 내가 믿는 자가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 귀씨를 내어쫓고 새 방언을 말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때때로 나는 믿는 자입니까? 안 믿는 자입니까? 막 헷갈려하고 계셔요 지금. 다시, 나는 믿는 자입니까? 안 믿는 자입니까? 예, 나는 믿는 자입니다. 나는 믿는 자라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라면, 내가 믿는 자로 손을 얹으면 아픈 자는 나으리라. 근데 현실은 안 낫는다. 이렇게 그냥 낫는다. 나을 때도 있고 안 나을 때도 있다. 그리고 나는 낫는다. 저 사람이 문제가 있어 안 나을 뿐이다. 그렇죠? 그런데 현실과 내가 이 말씀을 아는 것과 내가 경험적으로 현실 속에서 믿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따로 놀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뭐냐면 그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것이 예언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뜬구름 잡듯이 이런 하나님이래, 성경에 나와 있더래, 이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믿어지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돕는 자가 예언의 사명자, 예언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언의 사명입니다. 이분 안에 있는 아름다운 달란트, 저분 안에 있는 아름다운 달란트, 그 달란트를 이렇게 뚜껑에 닫혀 있다면 그것을 이렇게 열어주는 거예요. 열어줘요. 우리 성도님이 세무사처럼 뭔가 이렇게 계산하고 돈을 뭐 이렇게 계산하고 이런 모습들이 좀 보여져요.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요. 국률의 마음이 또 크셔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또 가르치는 걸 참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 좀 영적으로든 어떤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어린 아이들 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사업가로서 뭔가 이렇게 좀 먹여야 되는 어떤 그런 것도 이제 이렇게 보여져요. 내 안에 닫혀진 것, 이런 것이 있다면 예언은요, 그 뚜껑을 좀 열어줘요. 내 안에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 때때로는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뒤에 계신 분은 나는 성경을 이제 읽고 싶은데 보아도 잘 이해가 안 가고 눈도 침침해서 좀 이렇게 잘 흐릿흐릿하고, 그래서 나는 귀로 발달해서 그러니까 설교 말씀 통해서 좀 많이 듣고 싶어요. 사모해요. 이런 마음이 참 많이 있으세요. 예. 그러면 주님, 근데
종종 또 깜빡하면 또 잘 못 들어서 놓칠 때가 있고, 그래서 좀 주변에 좀 다시 얘기 좀 해달라 그러면 귀찮아하고, 그럴 때 내가 좀 마음이 살짝 상해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 약간 하소연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러면 이럴 때 그냥 주님, 나의 마음 아시지요? 주님의 말씀 내가 사모하는 거 아시지요? 내가 잘 보지도 못하고 잘 듣지도 못하지만 내 마음 주님께 있는 거 아시지요?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 성도님은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게 되어진다면 주님께서 직접 생명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께서 직접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기도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그 말씀을 내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주님 앞에 계속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럼 나의 기도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의 달란트라는 거예요.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어려움만 있어야 하고 신세한탄다면 내가 영적으로 눌리게 되어져요. 하지만 내 안에 이러한 것이 있구나, 이런 거 할 수가 있구나 라고 한다면 내가 이걸 잡아야지, 나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울 수가 있는 거가 있구나, 그러면 새 힘과 소망이 생겨진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은 나는 좀 불가 같아요. 그냥 때려 부셔. 막히는 거 다 부셔버려. 막 이러면서 막 밀어붙이면서 막 불 이러면서 나가셔요. 그런데 이제 때때로는 그런 사람들 만나면요, 이 삼박자로 만나면 그냥 파이어 하면서 그냥 신나요. 예, 나는 신나요. 그런데 이게 주변을 돌아보면 초토화되어 있는 게 가끔씩 있어. 조금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그러면은 왜 못 따라하냐고 또 마음이 답답하고 이러면서 관계 속에서 살짝 어려움이 있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게 불인데 나하고 같은 그런 열정 있는 사람들이 좀 잘 없어요. 그리고 내가 같이 좀 하자 그러면 이게 불이잖아요. 난로 같아요. 그 막 뜨겁대요. 여기 옆에 있는 목사님은 이게 시원한 바람 같아요. 시원한 바람 같아서 또 이게 좀 많이 달라요. 여긴 불이고 여기 시원한 바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분은 내 안에 시원한 바람이기 때문에 상한 심령들 있죠. 그리고 찌꺼기가 있는 거 있잖아요. 마음이 쉽게 상하는 사람들, 좀 아파하는 사람, 여린 사람들. 성령의 바람으로 그거를 이렇게 먼지를 다 이렇게 몰아버려요. 그래서 심령 가운데 상하고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이렇게 시원케 해줘요. 이렇게 따뜻하게 그렇게 해줘요. 그리고 이제 이분의 성향은 이래요. 이분의 성향은 불로 태워버려요. 뭘 불어 불게는 태워버리면 되지. 그리고 막 서서히 태우는 것도 없어요. 그냥 꽉 해버려요. 단번에 하면 됐지. 뭘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해. 이게 성향이 달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의 성향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해주세요. 예, 이분한테 뭐 시원한 바람을 하라 그러면 막 갑갑해 죽으려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분한테 불처럼 막 하라 그러면 난 좀 천천히 좀 마음의 준비 좀 하고, 마음의 준비하면 나도 열정적으로 열정 하는데, 근데 마음의 준비가 되는 데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해. 조금만 기다려줘요. 이분의 성격은 조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요. 맞춤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빛이 나요. 빛. 예전에 맨 앞에 부부가 앉아 계신 것을 제가 기억해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왔을 때 이 두 분이 가장 빛이 났어요. 제가 소문을 들었어요. 우리 정기영 목사님께서 직분을 안 주신대요. 직분을 잘 안 주세요. 그래서 다 집사님이에요. 제가 여기서 1년 동안 살았었어요. 과거에. 그동안에 장로님이 한 분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장로님을 세우셨다. 그리고 우리 교인만 놓을 테니까 그러니까 좀 다 예언을 해주고 좀 섬겨달라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외부 사람 안 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 두 분이 빛이 가장 났어요.
아, 저분이 장로님이신가 보다.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의 DNA, 정말 그러니까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처럼 너무 달게 먹고 있는, 그러니까 저처럼 그 말씀의 젖을 꿀송이처럼 막 사모하면서 드시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아, 그러면 저분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저분을 향해서 막 장로님 막 이러면서 나 혼자 착각하면서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이시라는 거야. 네. 아,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 우리 또 사모님이 한 카리스마 하시는 그것 부분 가운데 좀 마음이 살짝 어려워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나는 너무 좋긴 좋은데, 너무 이렇게 곧잖아요. 그 부분이 살짝 마음이 어려우신 거예요. 사모님 사랑해. 그렇지만 나는 사모님 사랑해요. 하지만 가까이 하기에는 조금 마음이 어려워요. 나도 마음에 좀 살짝 준비하고 올게요. 뭐 이런 모습. 근데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도 사모님에 대해 마음이 참 많이 있구나. 사랑할 마음이 참 많이 있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다. 여기하고 뭔가 연결되어 있는 뭐가 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뭔가 파송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그때 보여주셨었어요. 이 안에 있는 DNA를 이렇게 가지고. 그리고 뭔가 한 작은 어떤 모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모임. 거기 가운데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 드리듯이 뭔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는 사업가들이 참 많이 있어요. 네. 그런 자들에게 구역 예배 하듯이 뭔가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어떠한 한 곳에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한 식구처럼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마음이 따뜻한 어떤 그런 모임이 보였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그때 살짝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도 두 분은 이렇게 빛이 자꾸 이렇게 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게 보여져요. 이게 뭐냐면 열린 환상이라고 그래요. 눈을 감고 보는 것은 닫힌 환상, 눈을 뜨고 보는 것은 열린 환상. 이렇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현실과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오버랩돼서 보여요. 오버랩돼서 보이는데 이렇게 빛이 나요. 그러면 성령님께 물어봐요. 주님, 이게 무슨 빛입니까? 생명의 빛이다. 예, 말씀의 빛이다.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계셔요.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고 계시고, 과거에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것들, 어떤 패턴들이 있었는데, 말씀의 사람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오직 이거다. 이제 또 목사님은 한 고집하셔요. 그리고 한 자존심하세요. 남자가 이거 없으면 아니야! 이러면서 좀 고집 부리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도, 뭐 사람들 앞에, 이게 성향이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한다라고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런데 좀 요 근래 한 3년 이내? 요 근래 그것이 살짝 무너지고 있는, 아무도 모르고 나만 무너지면서 살짝 자존심 살짝 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시간을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고 있는 그런 시간. 이렇게 보여줘요. 한 3년, 2, 3년 정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게 목사님과 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서 그러니까 새 부대에 새로운 새 포도주를 이렇게 담듯이 뭔가 신선하고 새로운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 그 부분 가운데 목사님께서 살짝 갈등하셨어요. 이거 혹시 이단 아니야? 혹시 이거 좀 다른 거 아니야? 좀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살짝 고민하다가 몇 번의 확증을 하나님께 구했는데 별로 이렇게 거부감 없었고요. 그리고 목사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고요. 내가 그러면 이분이 주시는 것은 믿고 신뢰할 수 있고 따를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여호수아 같은 마음으로 그냥 고개를 숙이기로 결단하셨어요. 이거는 기적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근데 목사님 딱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생명의 말씀이 적과 같이 이렇게 계속 그냥 쭉쭉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러면서 사모하는 만큼 생명의 빛이 이렇게 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의 빛이 발할 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에도, 내가 있는 그 처소에서도 그 빛이 이렇게 발하고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걸 주고 싶은데 아직은 이게 내 것처럼 이렇게 편하게 주어지지는 않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이제 고민하고 계시는 모습. 그래서 잘 풀리지가 않아서 살짝, 짜증도 살짝 나는 모습. 그런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 해달라고,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지금 목사님께서 이러한 갈등과 고민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 그리고 말씀 안에서 씨름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확증입니다. 예.
그리고 목사님이 또 믿음의 사람이세요. 그 생명의 말씀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그 부분 가운데 믿고 선포할 때 그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데 목사님의 심정은요 까막눈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되게 많이 답답해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깜깜한데 이렇게 더듬거리면서 쫓아가는 것처럼 좀 많이 버겨워요. 겉은 웃고 있지만 속은 타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참 많이 있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 내가 어린아이처럼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순종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뒤로 하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처음 배우는 것처럼 앞에 것을 쫓아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장 씨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겸손이에요. 그 씨름 가운데에서 계속 나를 쳐서 복종해서 하나님의 겸손으로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십니다. 아멘. 제가 왜 기뻐한다라고 표현할까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요. 생명의 빛이 계속 빛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확증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있구나. 그리고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받아 먹으면요. 또 영적인 그림이 어떻게 보이냐면 목사님의 이 심장이요 벌렁벌렁 이게 옷이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이게 벌렁벌렁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보여요. 그러면 목사님께서 그 부분 가운데에서 그렇구나 새롭게 깨달아지면서 내가 그래서 그렇게 조금 힘들었구나 깨달아지는 거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거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이 들어갈 때요 이게 딱딱해요. 반삭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팅팅 하고 튕겨 나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리환상으로 보면요, 이게 오버랩돼서 보여서 그냥 보여진 대로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씨어예요. 씨어들은 그러니까 위로부터 보여주셔요. 계시를 주셔서 보여주시는 대로 그거를 보면서 그냥 그대로 말을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보여주시는 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면서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술적인 예언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그림을 보여주시면 그것을 말로 풀어야 돼요.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근데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들은 보여준 그대로를 그냥 그대로 똑같이 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달란트죠. 네. 그리고 이제 나비 스타일은 나는 보는 게 조금 어렵다. 보는 게 쉽지 않다. 그러면 나비 스타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예언적인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아멘. 내 안에 누가 계셔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구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단지 주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못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막힌 것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사인이 안 맞는 것들이 있어서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인이다. 그러니까 야구 선수들끼리도 뭐 이렇게 하면은 어디로 던져라, 뭐 이렇게 하면은 어디 던져 이런 사인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사인이 있는데 그거를 서로가 지금 코드를 못 맞추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잘 본다, 영적인 그림이 잘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씨어예요. 그리고 영적인 그림이 잘 안 보여진다. 그러면 나는 나비예요. 나비, 선지자. 버터플라이가 아닙니다. 나비.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해요. 그래서 나는 보는 게 쉽다 그러면 씨어구나. 나는 보는 게 어렵다 그러면 나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하나님은 예언을 금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예언은요,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와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생명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안에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생명의 빛이 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기영 목사님께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부산 집회에 딱 왔을 때 그때 목사님이 한 말씀 하셨어요.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교인들 가운데에서 얼굴이
뽀샤시 하면 우리 교인입니다. 그냥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생명의 말씀을 많이 먹어서 얼굴에서 빛이 난대요. 예, 다른 말로 뭐예요? 외부 사람들은 얼굴이 그래가지고 제가 이분은 세운교회 교인이구나, 저분은 아니구나, 바로 이렇게 보였어요.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요, 얼굴에서 빛이 나요. 죽음의 영, 우울의 영이 있지요. 그러면 얼굴이요, 이게 푹 다크서클이죠. 그 기미같이 막 이렇게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뭔가 영적으로 눌려 있으면. 근데 목사님 하도 이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서 이게 영양가 있는 많은 단단한 고기들을, 영양가가 풍부한 그 말씀을 많이 먹어서 건강하게 영적으로 도시 살쪘을 거라고. 그랬는데 정말 그때 당시요, 얼굴이 순복음 세운교회 교인들이요, 그냥 얼굴이 진짜 빛이 났어요. 우리 목사님 얼굴처럼. 처음에 목사님 얼굴을 딱 봤는데 그 파운데이션 한 것처럼 얼굴이 투명하시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렇게 성도들 분들도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주님의 말씀은요,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네, 빛이 있어요. 내 안에 생명의 빛, 살아있는 빛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빛을 발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분 가운데에서 이렇게 눌려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하셨지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뚜껑이 이렇게 닫혔다? 그러면 이것이 뚝 열려요. 우리 성도님 어떤 부분에서 국률 사역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어떤 좀 권위적인 권위자가 약간 이렇게 누르시는 게 있어요. 어떤 부분 가운데. 그러면 우리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좀 눌려요. 상해요. 마음이 어떤 부분에 여려요. 그래서 좀 강한 사람은 푹 이렇게 좀 대드는데 우리 성도님은 그럴 때 그냥 마음이 이렇게 심장이 이렇게 쪼여들어요. 쪼여들면서 원래 잘하던 것도 잘 못해요. 뭐 계산을 잘한다라고 하고 뭔가 이렇게 세무 일을, 예를 들면 세무 일을 이렇게 잘한다. 이게 달란트예요. 이분의 달란트인데 이게 딱 권위적인 걸로 딱 눌러버리죠. 그럼 숨이 막히듯이 호흡이 조금 곤란할 정도로 이렇게 쪼여드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잘하던 것도 잘 못하고 갑자기 약간 이게 잘 돌아가지 않는 머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러질지어다 라고 하지요. 그러면 영적인 그림 가운데 여기 뚜껑이 있는 것이 이게 샥 날아가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이 영이요, 이렇게 막 자유롭게 이렇게 연기처럼 이렇게 솟아나는 게 보여요. 예. 주님 안에는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 손에 어떤 달란트가 없다. 나는, 저 사람은 달란트가 많은 것 같은데 나는 달란트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손에 재주가 많은 학생이 예전에 있었어요. 여기 교회 가운데 외부 분이셨어요. 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여자 학생. 근데 나는 달란트도 없고요.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요 하고 굉장히 우울에 빠져가지고 골방에서 안 나오는, 그러니까 자기 방 구석에서 안 나오는 그런 아이가 하나 보였어요. 영적인 그림으로. 근데 너 안에는 이 손에 재주가 있다. 디자인하듯이 뭔가를 창출해내는 어떤 그런 재주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다음날 이렇게 왔는데 얼굴이 완전히 눌려가지고 있던 아이가 그 다음날 왔는데 얼굴에 꽃이 펴갖고 왔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있었는데 내가 그런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 좋아해요. 그리고 그쪽에 내가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을 하고 싶었는데 하도 부모님께 누르다 보니까 이게 주눅 들어서 못하던 아이였어요. 근데 너 안에는 이런 달란트가 있다라고 했더니 이 아이가 그걸 받아들이고는 나도 이거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받아들인 거야. 그 말씀 받자마자 얼굴에서 꽃이 피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언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와 실제적인 세계가 같아요. 보통 사역자들은요, 사역의 장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골방에서 준비 기도를 시키세요.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 기도를 시키십니다.
그곳 가운데에서 예방접종하듯이 이렇게 주사를 주세요. 앞으로 그 사역의 장에 가서 어떤 영과 싸우게 될지, 어떤 영을 다루게 될지, 예, 이 부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예방접종을 이렇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골방에서 싸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싸워서 승리하지요. 그러면 이곳에 가서는 무엇을 하느냐? 골방에서 승리하고 현장에 가지요. 그러면 이 실제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그것 가운데서 승리의 깃발을 막 꽂아요. 예. 진리의 말씀을 어둡게 하려고 흐리게 하는 어떤 것이 있다. 그러면 승리의 깃발을 딱 꽂고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거기에 가운데 딱 꽂아버려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것 가운데 꼼짝 못하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이미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예,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거기에 딱 꽂아버려요. 심장, 허브를 딱 찔러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은 싸움이 끝나버려요. 그리고 어떤 부분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혼미케 하는 음란의 영이 슥 있다. 그럼 그것을 영적 청소기로 싹 빨아들여 버려요. 그러면 이 영적인 공기가 쾌청하게 맑아져요. 그리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이 골방에서 다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길 원한다. 그럼 그것 가운데 성령님을 초청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곳 가운데 부으소서 기도하지요. 그러면 이곳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옷을 이렇게 덧입히면서 따뜻함을 느끼셔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게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분 가운데에서 이렇게 낙담되어 있고 이렇게 눌려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 가운데에서 너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라.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날 통해서 하신다라고 한다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고 했다면 나는 돌보다 좀 낫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이게 불도저 같이 아주 강력한 불처럼 성령의 바람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믿고 나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영적 전투사처럼 이게 영적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골방에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먼저 준비시키세요. 그것을 가지고 이곳의 현장에 와서 풀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현실이 하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어떤 부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지요. 그러면 꼭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후 가고 이렇게 선포할 때 그것이 영적인 바람처럼 이렇게 확 갈라져요. 홍해처럼. 그러면서 영적인 분위기가 뭔가 달라지면서 믿음으로 선포되면 그것 가운데 믿음의 돌파가 있을지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돌파가 이게 훅 가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있죠. 옥토밭 같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의 돌파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서 예를 들면 이제 물질의 영역 가운데 돌파가 필요하다. 물질의 영역을 팍 뚫어버려요. 네. 관계적인 부분 가운데 돌파가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 가운데 돌파가 팍 뚫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것과 실제가 하나라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따라 구하는데요.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것들을 사모하면서 특별히 예언하라고 하라라고 하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나가면 왜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셨을까요? 예,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나에게? 예, 주시려고.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구해봐. 내가 줄지 말지 한번. 이게 나를 약 올리시는 게 아니에요.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걸 원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추구하래요. 사랑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내 그릇을 빈 그릇을 주 앞에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소서. 그럼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때때로는 나는 찻잔을 고급스러운 찻잔 궁궐에 쓰임받는 그 아름다운 찻잔 참 예쁘잖아요. 그걸로 쓰임받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해요? 예를 들면 쓰레기통으로 쓰시겠대요.
그러면 그리고 아니면 이제 그 청소차 있죠. 청소차. 예, 오물차. 그런 차로 쓰시고 싶대요. 나는 때때로는 이 차자를 원했는데 나를 이렇게 쓰시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쓰임 받아야죠. 근데 때때로 이게 조금 힘든 게 있어요. 나는 이거 원하는데 하나님 자꾸 이거 하래. 그러면 나는 이거 원해요. 이거 원해하고 이거를 막 싫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자아가 강하다고 이제 뺑뺑이 돌리는 거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치유축사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오물들, 더러운 것들, 그러니까 고름 빼내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암덩어리 같은 거, 영적인 것들 있죠. 더러운 것들, 벌레들. 그거를 다 흡수해서 다 빨아들이고 이 영적 청소하는 거예요. 그게 치유축사. 그렇죠? 그게 이제 영적인 그림으로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 이래요. 하나님, 나 맨날 들은 거. 맨날 이거 축사하고 맨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눈이 더러워서 뭐 못하게 먹겠어요. 어떤 우리 교회 초신자분이 이런 표현을, 그러니까 영적인 그림이에요. 이분의 마음을 제가 읽은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맨날 들어본 것만 보여주셔서 내 들어봐서 못 살겠어요. 나 이거 말고 좀 깨끗한 거 보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읽혀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경상도 분이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그냥 가만히 계시면서 그냥 이러고 계셔요. 그때 옆에 분들이 막 맞다고 어저께 그 얘기를 했다고 안 그래도.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좀 닫았대요. 이쪽 싫다고. 닫았대요. 그랬더니 그 부분 가운데 닫고는 그냥 하나님 앞에 좀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 이래. 하나님! 주세요! 뭐를 내가 원하는 거요! 이러면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예, 줬잖아. 줬잖아. 준 거나 잘 먹어. 그리고 하나님 그냥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 주세요. 왜 안 주세요? 막 주여. 그리고 막 이렇게 낙담하고 막 이렇게 막 혼자서 막 이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줬잖아. 그리고는 기다리세요. 언제까지요? 이것을 하나님 주신 그 가치를, 이 보화를, 그 가치를 알 때까지,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럼 이게 얼마나 귀한 보화인지 알면요, 그분이 이걸 함부로 하지 않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가 나오겠지요. 그때가 하나님 기다리시더라고요. 제가 그 영적인 그림 가운데 이걸 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이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기다리시구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알면요, 조급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조급해요. 내가 구해도 받지 못한 것은 왜 그렇대요? 두 가지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첫째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의 욕심으로 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특별히 이런 걸 구해라. 너는 구해라.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왜 사모하라고 그러셨어요? 구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해라. 추구해라. 구해라. 주고 싶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안 구하니까 못 주고 계신 주님의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못 받으셨어요? 영적인 눈을 뜨면요, 어떤 경우는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주세요라고 하는데 딴 거를 이렇게 구하고 있죠. 근데 주님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앞에다 놓고 한 번만 구해봐라. 내가 주고 싶어. 좀 한 번만 구해봐라. 오히려 하나님하고 이렇게 제발 좀 구해봐라. 이런 그림도 보였었어요. 참 안타깝죠. 예.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난 무엇을 구할 거야? 사랑의 불. 예, 사랑의 불. 예, 아멘. 많은 우리 목사님 주변에는요, 이렇게 사랑받지 못해서, 이렇게 영적인 고아처럼 많이 영적으로 이렇게 짓이긴 것처럼 많이 여기가 아픈 사람들이 참 많아요. 기적이 많이 필요하고 힘겹고 영적으로 눌렸고 그 땅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에게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사랑이 필요합니다. 저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사랑을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서로 아프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줍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사랑의 불로 그냥
예, 사랑의 불. 예, 사랑의 불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타올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요.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 사랑에 감사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져요. 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게 때때로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돈 주세요. 돈.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안 주세요. 왜 안 주실까요? 예, 필요 없어서. 예, 돈 주면 안 되니까. 큰일 나니까. 엉뚱한 데 쓰니까. 어떤 분은 돈 주세요. 돈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돈 주면 떠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 사업이 살짝 망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믿는 걸 굉장히 핍박하던 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 믿겠다고 오셨어요. 딱 보니까 오셨어요. 그래서 저분을 이렇게 보니까 기도하는 제목이 보였어요. 주님 앞에 막 구해요. 주님 돈 주세요. 사업 망한 거 주님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거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영적인 그림을 본 거예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 살아가니까 못 준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막 금식하면서 막 부르짖고 기도해요. 나 좀 살려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냥 딴 거 주세요. 내 사랑을 먹어라. 나하고 함께 놀자. 나의 사랑을 받아라. 그러면서 내 영을 치유하고 계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면서 주님께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은 막 주님 앞에 3시간씩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요. 고백이 달라졌어요. 입술의 고백이. 예전에는 돈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만 기도하시던 분이 지금은 나는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한대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호흡하기가 힘들다고. 이제 민감해졌어요. 그래서 영적인 게 보인대요, 이제는. 뭐가 보일까요? 초신자가. 예수님 핍박하던 사람이 기도를 3시간씩 매일 했더니 이제 영적인 세계가 열렸어요. 보여요. 뭐가 보일까요? 예, 사랑이 보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바는 사랑이지만 어둠에 있던 사람이 영적인 세계가 딱 열리면요, 어둠이 보여요. 어디를 가면 귀신이 보이고, 예, 저기에 뭐 시커먼 게 보이고, 때가 보이고, 이렇게 사람을 봐도요, 이쪽에 뭔가 이렇게 시커멓게 이렇게 보인대요. 그리고 저쪽에 어떤 귀신이 보이고, 뭐 이런 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도망 다니고 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상담 왔어요. 내가 이런 게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 무섭다고. 내가 뭔가 잘못된 영 받은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러 오셨어요.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면 영적 세계가 열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분은 이제 청소부인 거예요. 청소부. 더러운 것들 다 청소하는. 보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그거를 깨끗하게 청소해 버리세요. 안 그래도 하도 지저분하길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해봤대요. 그랬더니 이게 뿌였던 게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지는 거를 봤대요. 그러면서 평강이 딱 임했대요. 바로 그거라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그런 거구나. 예전에는 이렇게 보였는데 저게 왜 이렇게 더러워? 저기 근데 왜 이렇게 더러워? 싫다. 이러고 그냥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니까? 깨끗하게 청소하세요. 내 거 아니라도 청소하세요. 나한테 보여주셨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기를 원하셔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치유 축사 쪽으로 지금 훈련받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지금 잘 하고 있는 거라고. 과거에는 가위에 눌려서 꼼짝을 못했대요. 어둠의 영 가운데, 예수님 믿기 전에. 그거 가운데 막 너무 힘들었었는데 차에서 막 부르짖고 기도를 그랬더니 예전에 그 현상하고 똑같이 이렇게 가위에 눌려가지고 그러니까 못 움직였대요. 3시간씩 막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를 하라고 했더니 그분, 초신자들은요, 순진해요.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부르짖고 기도하고요. 하루에 3시간 기도하라고 그러면 하루에 3시간 기도해요. 제가 순복음 교단의 기본입니다 하고 목사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평신도는 하루에 1시간. 직분자, 집사님은 하루에 2시간. 이게 순복음 교단의 기본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쵸?
네. 사역자는 하루에 3시간.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하루에 4시간, 5시간. 5시간이군요. 4시간인 줄 알았어요. 어쨌든 이게 기본입니다라고 하셔서 저희 교회 가서 제가 이걸 강조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 와가지고 성경책을 처음 보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그분한테 이걸 가르쳤어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형제님은 예수님을 안 믿고 핍박하고 어둠 가운데 살다 왔으니까 하루에 3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지금 한 1년 지났나요? 뭐 이랬는데 3시간씩 매일 기도하고 계시대요. 그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더 말 잘 들어요. 액면 그대로 순종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산에서 이렇게 가위 눌린 것처럼 꼼짝을 못 하겠더래요. 뭔가가 영적인 게 이렇게 쑥 내려오더래요. 가위 눌린 그때하고 느낌은 똑같은데 몸을 못 움직이고, 그런데 마음과 차이가 있다면 마음의 평강이 임한대요. 어둠일까요? 성령님이실까요? 예, 성령님이신 거예요. 내 안에 평강이 쫙 오면서 온몸에 그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온몸이 풀어지는데 몸은 못 움직여요. 그리고는 그 시간이 얼마라고 그랬더라? 1시간 동안 그러고 있었다고 했나? 이제 그러면서 그러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겁나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과거에 가인을 눌러봤는데 이게 어둠에 잡혀서 내가 이렇게 꼼짝을 못한 건지 성령님이신 건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무서워서 오신 거예요. 이게 뭘까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임하셨을 때 그때 이렇게 임한 것입니다. 더 사모하세요. 그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해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그 임재 가운데 내가 꼼짝 못해요. 그러면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계속 생각하면서 내 눈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더 젖어들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도를 더 들어가라고 했어요. 깊이. 그러면서 입신 더 깊이 있게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평안함과 주님께서 뭔가 하시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되는구나. 이러면서 나아가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것, 이것은 우리가 실제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교회의 덕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40분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4분이 지났어요. 마무리를 좀 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하나님을 제가 아까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간다고 그랬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이다. 이것을 실제로 느끼고 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전문가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신부의 특권이 뭘까요? 신랑을 가장 잘 아는 자가 누굴까요? 신부. 부모님보다 더 잘 아는 게 신부예요. 그런 친밀함이 있어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그 친밀함의 영, 그것을 사모하라고 하십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